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무척이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의욕을 북돋아주는 고무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은 분열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라에 있어서는 나라가 둘이 하나가 될 때에 온 백성들은 용기 백배하게 되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북한과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나라가 꼭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하나가 둘이 될 때에 온 백성들의 마음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사랑하는 일가 친척과 떨어질 수도 있게 되고 또 아는 지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분단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가 둘이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분열의 나라로 나누어지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 기회가 언제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이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대답을 합니다. 12장 14절 말씀에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절충선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결별을 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의 길로 가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길로 가겠다. 그러면서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감을 보게 됩니다. 10대 2의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마지막 절충선을 르호보암이 생각을 해서 아도람이라고 하는 역관을 그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그렇게 의미 없이 결별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 보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역군이었던 아도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아도람을 보는 순간 여로보암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통해서 이것은 르호보암 남유다 왕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두려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간 뒤에 이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병사들을 몇 명을 모집했냐면 18만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을 모집해서 이제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스마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스마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스마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그들도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르호보암은 전쟁에 출발하려고 하다가 다시 병사들을 모집 해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막아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둘로 쪼개지긴 했지만 서로 형제끼리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지 말고 각자 나라가 되었으니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으나, 어찌 보면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나라를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불신앙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출발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온통 이 나라가 이제 둘이 되었고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지금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열이 되었고 또 새 나라가 탄생을 했으면 그 나라의 시작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새 시대로 나아가자. 르호보암의 그 악정에 이제는 우리가 그 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이 나라가 새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왕으로 삼아서 이 나라가 새 시대로 나아가자. 국민들에게 꿈이 부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이제 이 나라가 우리의 이 비전을 가지고 활기차게 나아가야 하는데, 여로보암 마음속에는 새로움에 대한 그 희망과 꿈에 부푼 그것보다는 마음속에 어떤 것이 엄습해 왔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 때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위협이나 위험이,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굉장히 내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구나,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희망에 찬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하여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는데, 이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의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왕이 두렵다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왕이 희망에 차고 왕이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면 백성들도 뭔지 모르지만 왕을 따라가면서 와, 이제 희망이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할 텐데, 왕이 두려움의 메시지를 내니까 그 메시지에 백성들은 야, 이거 뭐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마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두려움, 공포가 백성들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깁니까? 실패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을 하게 되면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의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를 생각을 하고 또 거절을 생각하고 또 사회적 비판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요,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온통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나는 마치 잠자다가 가위 눌리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패닉 상태로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가장 1순위의 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저 사람이 죄의 현장에 있고 범죄자의 현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함몰이 되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갈까에 대한 어떤 그 고민에 의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며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나에게 있어서 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지금 왕이 되긴 했어요. 자기가 왕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이야로 말미암아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마음속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왕의 가문도 아닌데 내가 왕이 될 것이대.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 내가 왕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되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죄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물으시는데 그 죄에 대한 물으심에 대한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 없다 하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다시는 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상처받았던 그 기억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픈 추억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 그와 같은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고통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그 죄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와 짝지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로보암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서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텐데, 두려움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지혜를 짜게 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스스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 26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해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로보암이 3가지 안건을 내놓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 3가지로 통치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이 3가지가 백성들에게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옳은 길로 가는 그 길의 길라잡이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느냐? 아니면 오로지 이 생각은 여로보암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왕이라는 그 직책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왕은 왜 세워졌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통치하도록 왕을 세운 거예요. 자, 이 나라의 대통령을 왜 세웠습니까? 이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또 안보로서 안전하고 전 세계의 이 글로벌 시대에 많은 나라들과 함께할 때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왕이 그 일에 높은 깃발을 들고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온 백성들이 이 대통령을 따라가면서 이 나라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우리는 투표권을 행세한 것이죠. 왕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에게 정말 나만 따라와, 믿고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나를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임할 것이야. 이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부모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3가지 지혜를 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아주.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절기 때는 가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1년에 3번의 이 절기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예배는 어디서 하느냐, 제사는 어디서 드리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굳은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분열이 되었잖아요. 분열이 된 상태에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추종하는 그 10지파의 그 세력들이 이제 절기 때가 되고 예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모시고 있는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곧 절기가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백성들이 왕인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백기투항하는 것은 아닌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이제 르호보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세운 것이 뭐냐면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오버랩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축제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소위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죠.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온 것이 무엇 때문인데? 바로 너희들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내가 올라갔다가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송아지는요, 제물이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양이나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송아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이 제물이 되어서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 그 제물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라보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이 숭배의 대상으로 그 자리를 탈바꿈해서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제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이 물질이 숭배의 대상이 되면 됩니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 되면 온통 나의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물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시간에 취미에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숭배의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금송아지를 내가 모시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니 백성들이 참 통탄을 노르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백성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금종. 금이에요? 금 색깔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걸 바라보고 금종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금종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신께 기도하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두려워서 이런 궁여지책을 세운 거예요. 백성들이 다 유다로 내려갈까봐, 르호보암에게 다 투항하고 르호보암의 백성이 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실패할까봐. 아이야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공경하고 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갈까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가지 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까? 레위 자손에서, 레위 지파가 바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는 11지파의 골고루 제사장들이 퍼져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백성들이 주는 그 녹슬 먹으면서 생활을 하도록 하여라. 너희들은 노동을 하지 말고 오로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에 있어서 제사 집례를 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오버랩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생각이 나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디가 있는지 더디 오니까 시간은 다 돼가고 블레셋은 코앞에 있고 이제 급한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이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은 왕으로서의 일을 해야 하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들을 본인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쟁에 급히 나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하고 선지자가 하는 일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월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 사울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가 보통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로보암은 지금 모르고 하는 행위죠. 자, 또 한 가지. 자,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5일 날 있는 절기입니다. 이 7월 15일 날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7월 15일, 지금 한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년,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해,
신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년의 초막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여로보암이 임의로 8월 15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이거는 구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버리고 새로운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내놓은 이 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 위배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에서 나온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혼란이 오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고 다 위배되는 내용들만 개혁안이라고 내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보호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것들과 짝지어 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둑에 보면 좌충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놓은 덫이 오히려 내가 죽게 되는 것이 이것이 좌충수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스스로 낸 그 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좌충수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낸 이 계획안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데 죄악의 길을 대표성으로 말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이 박히도록 악한 왕들에게 있어서 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한 길로 간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한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아버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세상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온통 이 세상의 삶이 암흑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하느냐? 바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납니까? 스스로, 여로보암처럼 스스로 생각을 해요. 스스로 생각해요. 지혜를 다 짜내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부족한 것보다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올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 나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고 나를 두려움 속에 빠뜨린다고 할 때 그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이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더 궁지로 몰아 넣어가는 이 여로보암의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4장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이 대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사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본뜻이 그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함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가나안의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많은 여인들을 품에 안으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되고 곳곳에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숭배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흩트는 것이,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버리는 것이 본뜻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본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그 어려운 난관들, 풀 수 없는 숙제와도 같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런 난제들이 왜 우리 삶 속에는 늘 이것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주 되신 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에 잠긴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